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관계는 이 말씀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사실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한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 생명이죠. 그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지만 여기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잘 나와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 단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는 거지, 그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포함해서. 그래서 믿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약속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박유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 새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세례는 죽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죽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의 죽음은, 이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죽어야만 새 사랑으로 새 생명, 아들의 생명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의 확증.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 가장 큰 확증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그 증거를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줄 수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준다고 할 때 그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죠.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밖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한다는 것이 인간의 수준에서 힘쓰고 애써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너 살래? 죽을래? 너 이렇게 살래? 아니면 죽을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살래 죽을래 하는데 우리가 살고,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가져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24장 25장 거기 보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율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우리가 그때는 다 직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 마음에 마음에 없는 말을 했을까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다 지켜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다 실제로 살 수 있었으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성막을 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 두 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피를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두 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 성막쌤 그 강의를 보면 그러네요. 제1차 건방, 제2차 건방 그렇게 말해요. 건방을 떨었더란 거죠. 살리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은 그 마음을 그것은 중심은 알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그거를 스스로 감당하면 내가 지옥을 가야 돼요. 그걸 다 감당하고서. 예수님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는다. 하나님의 자기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 생명 하나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 하나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하는 사람은 힘써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써 복종하지 않아요. 이 언약과 새 언약과 완전 반대돼서. 그냥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신실하다, 열심히 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약속으로 딱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리스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생명으로 사는 건 여러 번 다시 말하지만 그 생명 안에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했든지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 율법이 필요하고 그분의 생명, 법을 만드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법을 말씀하신 분이 같이 살자면 멀리 갈 때는 여러분 어머님이 엄마가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저하고 둘밖에 없지만 애들이 있는데 멀리 어디를 가요. 며칠 동안 오랫동안 가. 갈 때면 이제는 뭐 음식도 만들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뭐는 어디 있고 뭐는 이렇게 해먹고 뭐하고 뭐 계란 쓰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리다면 저한테 집사람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고 애들은 몇 시에 깨우고 뭐 여러 가지를 집사람이 하던 거를 내가 모르면 나한테 시키려면 막 적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그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냥 그 집사람 그거 적어준 걸 잘 보고도 그대로 해야 돼요. 집사람이 오면요.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적어준 게? 필요 없어요. 그거 뭔가 이 사람이 왔는데. 오늘 말씀에도 앞에 나오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온 이후에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믿음이 이 약속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약속의 실체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뭐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이거 적어주고 와서 하긴 한데 집사람이 직접 하는 거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고 번거로워. 맨날 할 때마다 이거 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집사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더 있다고 해? 내가 하면서 이거 하면서 집사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율법이 하는 게 그거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그리스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올 때까지는 이거 보고 해야 돼.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 때까지는 이걸 보고 해야 된다고. 적어준 대로 이거 잘 보고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집사람만큼 못해요.
집사람이 와버리면 이것도 필요 없어. 왜? 이거 말해준 사람이 왔으니까. 말해준 사람이 왔으니까. 약속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약속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그걸 자꾸 가면서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유, 평소에 뭘 하는데 집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생명 안에 행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자기 사람의 의의 출발점이 틀려요. 사람의 의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뿌리 자체가 틀려요. 뿌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기의 의가 되는 육신의 생명,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럼 몸뚱아리가 필요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몸뚱아리는 스피커와 같은 거예요. 스피커. 몸뚱아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몸은 그냥 소마라고 하고 육체는 죄된 옛사람은 사르크라고 해요. 사르크. 왜 사르크 육체가 됩니까? 범죄한 옛 사람의 그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어요? 살래 죽을래. 이 사람은 살 수 없어서 못 사니까 그 벌을 다 받아야 돼. 율법의 요구는 살래 죽을래요. 두 가지죠. 근데 살 수 없어.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힘써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남은 거는 죽는 길밖에 없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 내가 감당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그대로 심판을 거기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재난지원금 준대요. 25만 원씩 준대요. 이번에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준대. 빨리 신청하게.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신청하고 얼마를 주고 이거 다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정해졌다고 해서 그 자동적으로 다 될 거예요? 나 타기 싫어. 나 25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 그만. 다 가져라. 마음 안 하면 25만 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정해진 거하고 나라에서 국회에서 그걸 정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그걸 정한 거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 율법이 나에게 마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 죽으심에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요. 함께 죽어야 된다고. 죽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은 그 법의 저축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옛날 법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기서 계속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만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행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 먼저 목적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육신으로서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을 육신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그러니까 율법 위에 나타난 율법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에 드러났다고. 네?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힘써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그 한 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매주 와서 이 약속의 설교를 듣지만 이 율법에 여기에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기에 찌든 사람들은요,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날 죽이려고. 미쳤다고 저 목사가. 뭔 소리를 하냐. 뭔 말인지 아세요? 정동 집사님 그러지 마, 나한테. 혹시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자기 의는 어디에 근거냐면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은 우리 육체로 생하는 겁니다. 육체로. 근데 육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집사람이 집에 올 때까지는 그때 가지고 막 씨름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집사람을 사과하는 거예요.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의 기능.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어요. 율법 외에 한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 가운데 계시된 거예요. 그 생명의 우정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첫 번째 드러나는 그 율법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왔어. 근데 왔는데 이제 뭐예요? 집사람이 왔어. 정작 기다리던 그분한테 왜 왔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아이고, 당신 왔냐고. 내가 당신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이거 해냈는데 뭐 당신이 이렇게 저거저거 하는데 이거 또 될 땐 또 됐는데 또 당신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맛이 그 맛이 아니대. 똑같은 맛이 아니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왔는데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게 지금 그 꼴이라니까. 실컷 기다리다가 집사람이 왔는데 왜 왔냐고, 나가라. 당신이 안 되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법이 제정되는 것과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과 내가 그걸 타다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죽었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나도 함께 죽어야 돼요. 그 죽으시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만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죽음에 반드시 함께 연합해야만, 나도 같이 죽어야만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같이 연합할 수 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만일, 여기도 그래도 또 다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아무나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죽어야만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이 열린다. 혼자도 못 죽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는 세원하게 중보리.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이 약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약속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언약의 실태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오직 아버지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